지난주에는 이 앞에 나오는 야고보서 1장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받지 말아야 될 시험과 받아야 할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받지 말아야 될 유혹이죠. 받지 말아야 될 유혹과 또 받아야 할 시련이 분명하게 있음을 여러분 잘 아셨을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혹시 이러한 믿음의 시련과 또 유혹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이 말씀이 생각났던 적이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네요. 자, 이제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짐작하시기에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하고 이번 주 2장 하니까 다음 주는 야고보서 3장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요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십니다. LA에서 아모스팍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은혜의 말씀을 준비하셔서 선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께 많이 알려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 다른 분들에게 저희 교회 링크를 보내주셔서 함께 아모스팍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에 비추어 볼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행동 있는 믿음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이 관계 속에서도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소재가 있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명품관에는 백화점의 VIP 이상 고객들만 들어와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손님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분은 아무래도 VIP다 하면 좀 사람이 생각했을 때 뭔가 좀 갖춰 입고 좀 사람이 옆에서 보았을 때 정말 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을 보고 자신이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좀 돈이 많겠구나 그러면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 사람에게 좋은 제품을 소개하고 정말 구입할 만한 좀 고가의 제품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상품을 팔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한 직원은요 그것을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 들어올 때 정말 무언가 많이 있어 보이는 분에게는 제일 먼저 달려가서 다른 직원이 만나기도 전에 본인이 가서 제품을 설명하고 물건을 팔아서 자신의 실적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옷차림이 좀 허름하고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보고만 갈 것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 손님이 무엇을 보든지 어디에 있든지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장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본사에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과연 누가 그렇게 하는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실제로 본사 직원이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매장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니까 직원들이 아무도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제품 소개도 해주지 않고 고객에게 해줘야 할 이런 서브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나가서 옷을 갈아입고 정말 눈에 띄는 액세서리들을 하고 화장을 고치고 다시 들어오니까요 매장 직원들이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서브를 하는 이러한 일이 드라마에서 표현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겉모양만 보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참 비굴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조금 갇혀있고 조금 있어 보이면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뭔가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또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이면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듯한 이런 태도를 갖는 이러한 모습들이 비단 이 드라마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야고보가요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모적으로 좀 내가 잘생겨 보이고 또 예뻐 보이고 또 갖춘 것이 있고 또 좀 잘 꾸몄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좀 특별하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우쭐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대인관계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이 대인관계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지금 시작하면서 드린 이 말씀의 내용만 생각해 보더라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아실 겁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Don't show favoritism.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 형제는 어디서 맺어진 관계입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된 지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뒤에 영광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서두에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너희들이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함께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충분히 하늘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시기에 합당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랑을 표현해 주셨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모든 형제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외적인 것을 갖추지 못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멸시와 천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을 외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가르쳐 주어도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했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외모를 갖추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을 대하면서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과 16절 내용에 보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도 예수는 사람을 대할 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해서 이 사람은 조금 더 있어 보이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좀 더 특별하게 대하고, 이 사람은 그냥 거리에서 서성이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나중에 만나고, 이런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생이었고 그들에게 종교와 도덕과 율법과 철학과 삶을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과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할 때 아주 고차원적인 대화를 함께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니고데모에게는 정말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아주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또 도덕적으로도 좀 부족한, 흠이 많은 이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남편도 5번이나 바꿨고 또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정확하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사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예수님이 나눈 대화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질문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성실하게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 두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 같으면 니고데모에게 했던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죄인이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천대받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또 니고데모와 같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자와 함께 신학적인 예배에 대한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격에 맞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문제를 나눴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들의 궁금증을 정확하게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과 같이 겉을 보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며 우리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외모를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 저희들의 외모를 보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외모를 보고 부르셨다면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보다 한참 뒤에 부름을 받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시거나 부르시거나 너가 더 훨씬 아름답게 생겼으니까 너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공평하게 대하시고 가장 절박한 사람들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야고보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자신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할 때 범하는 잘못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자신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적절한 예를 보여주는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모일 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데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새 신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주 멋진 옷을 입고 고가의 옷을 또 아주 잘 어울리는 핏이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고요. 또 손에는 여러 가지 장신구와 또 귀에도 여러 가지 장신구가 걸려 있어서 누가 봐도 눈이 부실 정도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들어오는 분이 있을 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달려가서 너무 잘 오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리를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여쭤보는 거죠. 어느 자리가 좋습니까? 앞자리가 좋습니까? 중간이 좋습니까? 이렇게 그분의 취향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자리로 인도해서 자리에 앉힌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냥 보았을 때 그냥 길거리에서 지내는 사람 같고 그냥 땀이 범벅된 옷, 아주 냄새가 나는 옷, 또 흙도 묻어 있고 또 그 옷을 입고 잠을 자는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들어올 때는 쳐다도 안 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왔을 때 내 발등상 아래 저기 그냥 아무데나 가서 앉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너무 사치스러운 옷을 입거나 치장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왜 예배하러 왔느냐라고 탓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부자로 사는 것이 죄다, 또 가난하게 사는 것이 허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자로 살아가고 또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든 환경적인 것은 그 누구를 탓할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차별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는 그 어느 누구도 판단을 받을 겉모양을 가지고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서로 섬김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회당에 보면 아마 의자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보았던 회당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회당으로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회당인데요. 그 회당은요, 한 20명이나 30명 정도가 들어가면 꽉 차는 규모입니다. 거기는 의자도 없고 그냥 바닥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있는 아주 큰 회당은요, 그 벽 쪽으로 이렇게 앉는 의자처럼 벽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또 가운데는 그냥 바닥에 앉는 이런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회당 속에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을 때 좀 더 편한 자리로 안내해주고 또 좀 대하기 불편한 사람이 왔을 때는 그냥 어디에 앉든지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겐 잘하고 누구에겐 못하고 이게 아니라 겉모양으로 보았을 때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하고 정말 나보다 더 나은 사람 같을지라도 또 혹시나 나보다 좀 못해 보이고 좀 부족한 면이 보인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동등되게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사랑을 받고 또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동등하게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형제자매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앉는 자리를
볼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옆에 앉으면 좋아하고 또 누가 옆에 앉으면 싫어하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까? 우리는 똑같이 다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요, 수박을 고를 때 겉모양만 보고 수박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수박 겉만 보고 어떻게 그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색깔이 좋고 먹음직스럽고 크기가 크더라도요, 막상 그것을 쪼개서 먹으려고 볼 때 과즙이 형편없거나 아니면 맛이 없는 이러한 수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겉을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쪼개보고 맛을 보아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겉으로 보고 판단할 때와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잘못입니까? 4절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이 잘못이다. 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율법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소홀히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율법이 정한 길을 걷지 않는 것에 대한 유죄 선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율법 말씀은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한 공동체에 예수 믿는 형제자매로서 지체된 저희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라는 출애굽기 23장 6절 말씀과 또 잠언 14장 2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분명히 염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겉모양을 보고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율법에 반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적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가볍지 않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순간이 저희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희들에게 그렇게 죄를 범했던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붙이면서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것과 같이 남을 차별하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것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야고보의 이 교훈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의 외모를 보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에는 힘이 있지만 겉을 이렇게 만나서 보면 정말 힘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외모로만 나를 판단하는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외모와 상관없이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가 서로 차별하고 외적인 것을 보고 서로를 구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장 좋아할 자는요, 사탄입니다. 사단은 그러한 순간들을 아주 교묘하게 잡고 이 공동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들이 발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사단은 저희들로 하여금 겉으로 판단하여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단의 이런 괴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을 겉모양만 보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보고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짓밟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외된 자, 또 외모를 갖추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주님께서도 반드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업신여기면서 무시하면서 차별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하고 점점 살벌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짓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저희는 다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겉모양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형상을 발견하면서 그들과 함께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은 정말 간단 명료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결코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그 탤런트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저마다의 그 기프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성품들이 저희 속에 다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저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눠볼까요? 예수님의 형상이 당신에게서 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당신에게 보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형상과 예수님의 그 성품을 여러분 발견하셔서 정말 저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때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가 함께 두 손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오늘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요, 정말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이 사람이 좀 더 나에게 존귀한 자로 여겨지는 이런 경우가 있진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조금 능력이 있어 보이고 이 사람은 조금 영향력이 있어 보여서 이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분들입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발견하시고 그 안에 그 속에 계시는 성령을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우리가 함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연합해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